로마서 261쪽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도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6장은 한마디로 추천서인데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역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보냅니다. 여기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총 29명이나 등장해요. 언뜻 보면 너무 많지만 29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일을 하는 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면면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자신의 목을, 이 성경에는 목을 던진다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거예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수고라는 말은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옆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자기가 지칠 정도로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울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지칠 정도로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수고했다라는 그 헬라어가 내가 피곤하고 지친데도 도와준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인정은 테스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일꾼,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해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9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바울이 이 몇 개의 단어로 말한 게 지치도록 도와준 거예요. 바울을. 힘이 붙이는데도 도와준 거고, 그리고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하면서까지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나요? 근데 이 모습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특히 바울을 도울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돕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대로 하면 바울이 저예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돕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목을 내놓고 일하셔야 돼요. 이 성경대로 하면 목을 내놓을 각오로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와, 바울에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도울 때 너무 힘들어. 제가 전화했어요, 여러분한테. 집사님 이거 하셔야 돼.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몸살이 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몸살약 먹고 교회 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게 오늘 수고한 거예요. 교회를 같이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잖아. 어려운 일도 생기잖아. 근데 그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우리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29명의 사람을 이름을 읽다 보면, 이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이름을 읽다 보니까 이름이 다 어때요? 너무 어렵고 안 와닿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름이 이제 라틴어, 그리스어, 헬라어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3명의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김마리아노. 이름이 김마리아노예요. 홍연불. 이름이 홍연불이에요. 노핫산 이름이. 이 3명의 이름. 김마리아노, 홍연불, 노핫산. 자, 요거 딱 듣고 먼저 김마리아노 이름을 듣는 순간 뭐가 떠올리세요? 마치 김마리아노 하니까 이름이 천주교인 같죠? 예. 이 사람 천주교인이에요. 김마리아노, 천주교인. 홍연불, 어디 같아요? 불교인 같죠? 맞아요. 불교인이에요. 홍연불. 노핫산은요? 노핫산은 이슬람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게 김마리아노는 천주교인, 홍연불은 불교인, 노핫산은 이슬람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쓴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름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요렇게 이름이 그들 사람에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왔는데 제가 여러분 출석을 불러요. 김마리아노, 홍연불, 노핫산. 그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 사람 이름은 천주교인 같네? 저 사람 이름은 불교 같네? 저 사람 이름은 이슬람 사람 같네? 라고 바로 알아들으시겠죠. 지금 바울이 29명의 이름을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성도들은 어떻게 이걸 알아듣고 있냐면 이 사람 불교인이었네, 이 사람 이슬람 사람이었네, 이 사람 천주교인이었네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바울이 쓴 이름이 이 이름 명단이 쫙 있는 게 왜 중요해요? 교회 안에 천주교인도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거예요. 불교 신자도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거예요. 이슬람 사람도, 노핫산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이름도 어렵고 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요 라고 하지만 이 이름 안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에 복음이 보여야 돼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김마리아노, 홍연불, 노핫산,
여러분들이 들어도 바로 천주교인, 불교신자, 이슬람 사람 바로 알아듣잖아요. 뭐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 이름은 불교식이고 천주교식이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사람의 이름을 볼 때 그 이름을 보고 이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복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안에는 한마디로 29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도 이 이름도 이거 완전 이방인이잖아. 이 사람 완전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 사람인데 야, 이 사람까지 이런 족속까지 여기 있는 지파까지 여기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를 믿었다고? 로마 사람들이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 바울의 사역, 바울의 노고, 야, 바울이 추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 이름 가운데서 먼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마리아노, 홍연불, 노핫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주일날 점심 식사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 밥 먹는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 김마리아노는 어떻게 하겠어요? 몸에다가 막 십자가를 긋겠죠. 밥 먹기 전에. 홍연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장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겠죠. 자, 그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그들이 십자가를 걷고 연부를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교회를 오게 하는구나가 보이는 거지. 목사님, 저 사람 밥 먹을 때 저렇게 기도해요. 아, 당연히 저렇게 기도하죠.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김마리아는. 홍연불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목사님 언제 바뀌어요? 시간이 가야죠. 여러분 사람은요 복음을 믿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바울처럼 진짜 한 번에 완전 뒤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천천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들이 이름이 김마리아노, 홍연불, 노핫산이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접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오래된 습관과 뿌리들은 남아있어요. 그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차근차근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어디 사람이야? 고향이 어디야? 너 정치 당이 어디야? 너 학교 어디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말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그런 말이 오가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교회가 썩어요. 왠지 아세요? 그런 말은요 정치를 말하고 싶고 무슨 당을 말하고 싶으면 국회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를 말하고 싶어요? 그럼 학교 가세요. 교회라는 곳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김마리아노, 홍연불, 노핫산도 오는 곳이 교회라고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나이, 다양한 학벌, 다양한 고향, 다양한 정치적 색깔 다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는 단 하나로 얘기가 돼야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교회는 곧 복음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왔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아, 너 직장이 어디야? 너 고향이 어디야? 학교가 어디야? 그거로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다른 교회 가면 교구 식구들을 막 묶어주거든요. 수는 모임, 목장 모임, 목장을 묶어줘요. 목장이라 그랬어. 그럼 묶어줬어요. 그럼 처음에는 막 복음을 나눠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받았어. 복음을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돼요? 복음 얘기하다가 이제 고향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복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100% 썩어요. 그건 제가 수십 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본 수많은 교회들의 공통점이에요. 교회에서 정치, 여기 강단에서 만약에 목사가요 정치를 말하잖아요, 사회를 말하고 역사를 말하고 철학을 말하잖아요. 이 강단에서 그 교회 병들어요. 100% 병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요 그런 말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막 여러 정치 문제 때문에 교회마다 막 담임 목사들이 자기의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거 할 거면 국회의원 해야지 목사하면 안 되죠. 목회자는요 이거 성경 말하라고 세워놓은 자리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철학, 논리, 수학, 문학, 역사, 경제, 정치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제일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가만히 앉은 상태로 썩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서서 정치 얘기, 경제 얘기하고 교육, 문화, 경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앉은 상태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가만히 앉은 상태로 부패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요, 김마리아노, 홍연불, 노하산 이런 사람들 다 마주할 수 있어요. 뭘 보라고요? 복음을 보시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와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어느 날 처음에는 막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집사님이 얘기하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말 안 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목장 모임이 다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랑 집 방에 같은 사람이랑 가면서 저 사람 몰라봤는데 당이 거기래. 아유, 조심해야겠어. 그건 이미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인데요? 복음을 봐야지. 뭘 본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당을 보고 저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100% 썩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정치는 이렇고 문화는 이렇고 경제는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저랑 정치, 경제, 문화의 색깔과 방향과 의도가 똑같아요? 다 다르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은 당이 저거였구나. 우리 목사님은 파가 저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저랑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파가 저거니까 당이 저거니까 저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어떻게 돼요? 다 썩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안에 바울이 이 다양한 라틴, 그리스, 헬라의 이름들이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우리가 볼 땐 알아듣지 못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는 와, 이런 사람도 복음을 믿고 변화된 거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복음을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가 고백되어져야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김마리아노, 홍연불, 노아산 만나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 이런저런 모습들 보실 때마다 복음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복음만을 볼 줄 아는, 복음을 말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우리가 학벌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이름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켰던 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치를 말하는 순간, 역사를 말하는 순간, 철학을 말하는 순간 교회는 썩고 부패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복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느 당이다, 어디 고향이다, 어느 공부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 복음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내가 처음 만났던 복음의 은혜들을 항상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는 김마리아노도 있고 홍연물도 있고 노아산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세월을 보낸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눈과 마음에 복음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약합니다. 나랑 조금만 고향이 같아도, 나랑 조금만 학교가 같아도, 나랑 조금만 뭔가 유사하면 한국 사람들은 인맥이다,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내 편을 만들고 나와 다른 사람은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 강단은, 교회 목장 모임은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교회는 썩고 부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에 대한 고백들, 그런 나눔이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이 먼저 강단에서부터 이야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논해지지 않고 성경이 말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세상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썩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들 인생,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만을 나누고 그 다양한 이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과 배경을 볼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보겠다라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